예,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감동적으로 선포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어떠한 설명을 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맞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로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도 있었고 또 다메섹 엘리에세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 설명하지요. 자, 이삭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삭의 자녀라 그래가지고 모두 약속의 자녀냐? 모두 구원받느냐? 아니다. 이삭의 자녀 가운데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간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셨지만 혈통적으로 모든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특별히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자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지금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 중에서도 특별히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신 사람이 있고 선택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선택이에요. 누구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결정하심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선택하시는데 언제 선택하시느냐?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선택이 태어나가지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정이라고 하지요. 와, 하나님의 선택은 그냥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상황 봐서 그 사람의 행동을 봐서 너 선택, 너 비선택, 하나님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서 선택하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죠. 창조주,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면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자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누구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이건 너무 자의적이지 않은가? 아니,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이거 문제 있지 않은가? 여러분 얼마든지 이러한 반론과 의문이 제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씨로 선택하셨다. 왜 하나님은 누구는 약속의 씨로 받아들이고 누구는 왜 거부하시느냐?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 얼마든지 이러한 반론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다루는 것은 두 가지 반론을 예상하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반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선택하지 아니하신다면 이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14절이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불공평이 이 본문 가운데는 불의, 의롭지 못한 것,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아? 이거 공정하지 않잖아. 이러한 반론에 대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탁 잘라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예를 설명합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을 가로막았던 이집트의 바로 왕을 예로서 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기로 하셨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바로는 꼭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신비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두 가지 표현이 같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고 또 다른 모순적으로 보이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바로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뭔가 그 마음 속에서 그를 나쁘게 사용하시려는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바로 왕 자기 마음 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바로는 강팍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그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신 거예요. 제지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이 사람은 예수 선택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막 마음을 나쁘게 만들어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아닙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이 있어도 비나 햇볕을 모두 공평하게 내려주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바로가 강팍해지니까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제재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버려두신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불공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배척하지 아니하시는데 바로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허물은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지금 물놀이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나게 물놀이하며 수영하면서 장난치며 놀고 있는데 한 10대 명이 전부 다 물 깊은 곳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영 잘하는 사람이 막 들어가가지고 그 10대 명이 지금 허우적거리는데 두세 명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이 두세 명 목숨 걸고 살려냈는데 이 사람한테 왜 나머지 사람들을 살려내지 못했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 사람은 물에서 건져내고 왜 저 사람은 건져내지 못했냐고 왜 그렇게 선택했냐고 반문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질문은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셨고 또 누군가를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이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라는 사람 스스로가 이렇게 거부한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 안 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러한 어떠한 그 문제이지 않느냐? 거부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거부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허물, 하나님의 잘못 아니냐? 이제 불공정하고 조금 다르죠. 불공평한 것은 아니지만 이거 하나님 자체에 뭔가 속된 표현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러한 반론이 얼마든지 제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1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그 뜻을 누가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하나님께 허물 있는 거 아니냐? 불공정을 떠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 선택하지 아니하면 이건 하나님 자체에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의문점이 얼마든지 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예상을 하고 답변하면서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의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듭니다. 어떠한 예를 드느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당히 익숙했던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 토기장이 진흙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 설명드리면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도자기 공방에서 그 운영자가 귀한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고 또 다른 그릇은 음식물 쓰레기로 사용하기 위한 그릇을 만든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자기 운영자가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어떤 것은 사랑하고 좋은 존경하는 VIP를 대접하기 위해서 멋진 그릇을 만들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담기 위한 그릇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그 도자기 공방에 가가지고 아니 왜 당신은 이렇게 좋은 음식 담는 그릇을 만들고 음식물 쓰레기 담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 옆에 도자기 공방 생겼는데 한번 가서 말씀해 보실래요? 그렇게 말할 사람 없잖아요. 성경에서 어떻게 비유합니까? 진흙이 똑같은 흙인데 나는 좋은 그릇에 사용되고 저 사람은 저 흙은 왜 나쁜 그릇에 사용되느냐? 이 흙 자체들이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흙을 A를 만들 수도 있고 B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누구의 그 결정에 달려 있습니까? 토기장이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전적인 그러한 영역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시고 왜 누구는 선택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문제 있다 이런 주장 펴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만드셨느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자기 공방에서 만들어진 흙들이 A라는 그릇과 B 그릇 만들어졌는데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느냐 따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따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듣니까 바뀌어진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브라함 중에서 약속의 자녀만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어떻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많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렇게 하기로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변경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부르셨고 이방인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게 29절입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만 약속의 자만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아요. 이러한 하나님의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가 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결과를 당하지 아니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바뀐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심한 구원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니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을 수 권리 당신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아니잖아요. 전체 구원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사명, 역할 분담을 위해 가지고 주어진 선택이지 구원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우리가 조금 분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야 되잖아요. 많은 민족이 있지만 어느 한 민족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이 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역할 감당한 것,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선택을 된 것이지 구원을 위한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누군가를 선택하지 아니하시는 것, 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악한 사람이 득세하고 악한 사람이 잘 나가고 선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현실을 왜 가만히 두실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지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질문은 던질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내가 길을 가는데 길가에 쌍둥이 두 아이가 벌어져 가지고 막 울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아이를 그래도 불쌍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 아이를 데려온 사람에게 왜 한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냐고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입니까? 두 아이가 벌어졌는데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을 주면서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보살피기 위해서 한 영혼을 데려왔는데 한 영혼 데려오지 않았다고 비난할 사람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런 비난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누군가 구원하지 않았느냐? 질문은 던질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질문은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모여가지고 경제가 안 돌아가서 먹고 살기가 힘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기 위해 가지고 나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은행을 털자. 그래서 은행을 털기로 친구들이 모임해가지고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절대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아니야, 임마. 해야 돼. 야, 내가 무릎 꿇고 사정할 테니까 절대 그러지 마. 하지 말자. 다른 거 하자. 내가 제일 열심히 할게. 다른 거 하자. 막 사정을 해가지고 은행 터는 것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친구들은 하나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야, 너 빠져. 가만히 있어. 우리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은행 터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은행 터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전부 다 이제 체포됐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은행을 털지 말라고 했던 이 친구에게 죄를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만류했잖아요. 그 누구의 책임입니까? 끝까지 은행을 털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결정이 자기들을 사형당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지옥 갑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행동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왜 천국에 갑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은 인간의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잘 되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프로그래밍된 인공지능,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결정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불신앙을 보였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들이 지옥에 가게 된 것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물속에 10명이 빠졌는데 한 명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 잘한 게 있어서 구원해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길거리 쌍둥이 아이 버려졌어요. 한 아이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한 게 없잖아요. 그냥 일방적인 선택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가 한 게 없는데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심오한 것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를 물속에서 건져주시고 버려진 쌍둥이와 같은데 나를 하나 집안으로 삼아주시고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지 자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면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역은요, 논리와 이성으로서 때로는 고민할 부분도 있지만 아무리 논리와 이성으로 고민해서 답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신비 영역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물어봐야 될 문제지 그거 가지고 자꾸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게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임을 깨달으시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